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려하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로 섬길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단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됨을 날마다 달마다 맛보는 삶으로 인도함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잘되길 원하시는 분임을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종의 죄 말씀을 전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뜻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좋은 마음 갖게 하시고 영적 귀가 열리게 하셔서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받게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상하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벗어버리려고 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하면 이 십자가를 획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십자가 없이 아주 날랄룰루하고 이렇게 휘바람 불며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하게 높아지기도 하고 날뛰기도 하고 여러분들 잘 오르느라 막 그냥 폐지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십자가를 딱 치면 날뛰지 않습니다. 기고해지지 않습니다. 못 갈 때 안 갈 때 다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삶을 가리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생의 길은 누구에게도 열려 있기는 하지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는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아주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과 문이 있어요. 영생과 멸망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가야 돼요. 영생의 길을 가든지 멸망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저는 영생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넓은 문과 그 길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찾는 이가 많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넓은 문은 누구든지 가기를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내 축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그런데 그 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영생하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뜻,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인 내가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신앙생활, 이 생활을 참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를 전 가끔 듣거든요. 조그만 교회 가지 마라. 개척교회 가지 마. 힘들어. 좀 크고 다 된 교회로 가. 편안하고 뭐 관심 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좀 빠져도 뭐 그렇고 뭐 그렇지 뭐 그리고 또 뭐 모든 게 다 갖추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 사모하지 마십시오. 저는 서울로 시골에서 목회를 지방에다가 서울로 올라올 때 교회가 세 군데가 나왔어요. 하나는 저쪽에 있는 교회인데 교인이 한 400명 정도 돼요. 또 하나는 저쪽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한 140명, 150명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미 건축한 지 얼마 안 됐고 사택도 지어져 있고 아주 완벽하게 가죠. 비록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재정적으로 넉넉한 거예요. 한 4억 이상 나오는. 그리고 성수비 될 교회. 저는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보다 반도 안 되는 교회에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방에 있던 교회는 그리고 땅이 한 500평 돼요. 그리고 건물도 꽤 괜찮아요. 그거 제가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면 영생길을 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다 받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받고 살았어요.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았어요. 남의 것 도둑질을 하진 않았어요. 남에게 악한 짓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받고 다 누리고 살았어요.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고민하며 살았다. 고난받으며 살았다. 그의 삶을 고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락하며 호화롭게 예수를 믿으며 주를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는데 그는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고 몸에 병들어서 살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았던 그 거지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병들고 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나의 호화로운 연락한 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잠언서의 아굴이라는 분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분이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 해오셨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거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울 수는 없다. 뭐 이 정도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 환경에서 그 수준에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좀 성공할 확률도 있고 돈이 많이 벌을 확률이 있고 부자가 될 확률도 있고 이런 사람은 그런 기도 할까요? 거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호화롭게 연락하며 주여 주여 부르고 살아가는 그 삶을 부러워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로 나가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사정사정해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말은 들어왔는데 좁은 문으로 진짜 들어가질 않았어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게 뭐냐? 그건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를 안 져요. 우린 간혹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여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돼? 교회 목사님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는데 왜 내가 그걸 져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바른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주여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십자가
내가 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의 기도예요. 이게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셨어요?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여보, 당신이 있는데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돼? 왜 내가 가정의 문제를 내가 왜 져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있는데 왜 내가 져야 됩니까? 근데 부모는 야, 장성한 아들놈이 있는데 왜 내가 져야 되냐? 오빠가 있는데 누나가 있는데 왜 내가 져야 돼? 이러잖아요. 그런 가정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질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오히려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문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를 쫓아오려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래. 여러분들 우리는요 십자가를 벗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나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지 않는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요. 내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주여 내가 지켜요. 만약에 여러분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고 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큰아들은 질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데 딸과 둘째 아들은 질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근데 딸이 저한테 말합니다. 아빠, 그거 내가 감당할게.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야, 넌 감당. 아니, 내가 해보면 되잖아. 안 돼, 넌 안 돼. 그냥 징 하려고 하면 제가 뒤에서 딸이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밀어주시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큰아들에게 야, 아들아, 네 동생하고 둘은 이거 환경적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 네가 감당해라. 알았지? 감당해요.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 감당에 대한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천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쓰러져가는 가정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면 그 가정이 다시 부활하는 능력이 일어나. 무너지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디면 그 교회 다시 부활되는 신령한 능력으로 부활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의도가 없고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뭔가가 꽉 막은 문제가 생기면 다 살려말고 다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모르는 체하고 피하고. 여러분들요, 저는 꽤 오래전에 경남 거창에 가면 이 거창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거창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정영창 선생님이라는 분이 세운 학교예요. 선생님이 세웠어요.
이 학교는요, 시골의 군 지역의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오래전에 명문학교로 이름이 나 있었어요. 이 학교는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정명훈 씨가 자신의 두 아들을 그 학교에다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4년제 대학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골 사립학교는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2012년도에 114명이 졸업했는데 113명이 4년제 대학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 한 명만 불합격이 됐어요. 그 다음에 경이적인 이게 여러분들 이게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해마다 서울대에 서너 대 명씩 떡떡 붙었습니다. 제가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직업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10계명이 써 있어요. 직업 선택.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고 싶어요. 교회를 선택할 때 이런 자세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많이 주는 곳과 적게 주는 곳이 딱 주어졌을 때는 적은 곳을 택하라. 왜? 이것은 누구든지 가는 거니까 적은 곳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 같은 곳을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아니하려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 편들이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가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십계명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종합하면 넓은 길, 편한 것을 택하지 말고 좁고 협착하고 힘든 쪽을 선택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우린 넓고 평탄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좁고 협착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길을 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때문에 이곳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이 회사가 부활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이 가정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멸망받을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길을 먼저 본으로 보이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우리가 보실 때 사모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살려고 이 땅에 온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곳으로 와서 정말 천대받고 버림받고 멸시받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이웃되어 살면서 수많은 여러분들 이제 억울하고 정말 그냥 기가 막힌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십자가 결국엔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그 길. 여러분들 그 길을 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 길을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몰라도 야,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고난받고 연단당하고 모든 것을 버리면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세 천국을 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여러분들 손해보게 하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요 종살이를 430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빈털털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430년 동안 자기 조상들과 그 먼저 계신 분들이 종살이하면서 노고했고 애쓰고 수고했던 품삯 있잖아요. 싹 받아가지고 나왔어. 할렐루야.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 싹 걷어가지고 나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강야 생활에서 하나님 성막 진짜 좋은 것 좀 가져오라 했더니 너무 넘쳐나니까 너무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가져오니까 금은보화도 가져오고 막 진주도 가져오고 막 그러니까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그냥 그만 가져. 옆에 사람은 인사 한번 해봅시다. 공짜는 없다. 시작. 예. 공짜는 없는 거예요. 남의 것을 받고 사는 사람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이죠. 내 것을 다 퍼주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몇 배로 채워주세요? 7배로 채워주십니다. 7배로. 왜? 하나님 숫자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경배를 받을 위치로 올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야, 니도 집사고 나도 집사고 다 집사인데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죠. 특히 장로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도 기름 부음 받고 나도 안수 받고 똑같은데 같은 뭐 탕의 원인데 어쩌고 얘기하십니다. 아, 왜 그러세요? 동등됨으로 취하지 말고 좀 낮추면 안 돼요? 왜 그러냐고요? 너도 과장 나도 과장인데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어? 아니, 여러분들 좀 높여주면 안 돼요? 이런 말 있죠. 남편이 아내를 왕비 취급하면 남편은 왕이 되는 거.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왕 취급하면 자기는 왕비가 되는 거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런 부분 봤어요. 평상시에 늘 져주고, 늘 배려해주고, 늘 손해를 보더라고. 근데 진짜 중요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그동안에 당신이 말하는 거 다 들어줬잖아.
내가 당신하고 뭐 부닥칠 때 내가 늘 져줬잖아. 이번에 한 번 정도 좀 나한테 져주면 안 돼? 내 말 들어주면 안 돼? 그러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들어주는 거 다 합해도 요거 하나보다 훨씬 못해. 그런데 이걸 성취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가지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당신을 종의 형태로 아주 이렇게 비워버렸어요. 마음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죽기까지 복종의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마지막 꽃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할렐루야. 죽으면 그냥 죽어주는 거예요. 그냥 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은 부활이 됩니다. 이런 길이 바로 좁은 길, 협착한 길,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좁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테누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그런 이 단어의 이 단어가 이게 시스테미가라는 말이 원형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장애물이 있으므로 어디 앉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장애물, 저기도 장애물, 여기도 장애물. 어디 앉을 수가 없고 그냥 이러고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여기 하면 빵 터질 거고 조금만 가도 폭탄 터지고 조금만 칼에 찔리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좁게 해가지고 이러고 서서 막 이러고 있는 자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벌리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 조금만 옆으로 가면 폭탄이 터지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 덫에 걸리고 조금 옆으로 가면 벼랑이 떨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딱 서 있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바심을 가지고 서 있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좁다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려면 매우 조심해야 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정신 차려야 되죠.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어떤 그런 환경에 의해서 뭐 이렇게 흐트러질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좁은 문, 이런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 소리를 듣고 아멘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예수님이 다 나 대신 아파주셨고 뭐 했고 다 하고 다 그랬으니까 나는 누리면 돼.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근데 우리 지금 한 번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다 지불했으니 너는 누리기만 하라. 그런 말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말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오히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부자처럼 호롭게 연락하고 다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벌떼처럼 모여들어요.
왜? 거기는 뭐 그냥 축복만 있으니까 거기는 뭐 평탄한 길만 있고 넓은 길만 있고 막 주님이 다 감당했으니까 우리는 누리기만 하고 이 얼마나 그리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몰아들은 거예요. 반은 맞겠죠. 반은. 그러나 여러분들 잃어버린 반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영생은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 길 자체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호화롭게 연락하고 가는 건 절대 영생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 자체가 협착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가는 사람이 극히 드문 길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좁은 길로 가기 힘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 이제 우리가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얘기지만, 이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 앞에 심판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기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하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나는 도저히 너 절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라. 와, 얼마나 여러분들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겠어요. 밖에 어두운 곳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음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 평탄한 길이 아니거든요. 모든 걸 다 허락해 연락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생의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가서 걷기 운동을 했는데,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분이, 시업이 이렇게 나신 분이 핫팬티 입고 막 널리고 있고 딱 이러고 뛰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니 나이는 내가 봐도 한 70대 중반은 된 분인데 뛰는 거예요. 젊은이 못지않게 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요, 그분들이 처음에 그게 여러분들 즐겁게 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엔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그게 즐거움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해보니까 심장도 튼튼해지고 몸이 젊어지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탁 우통 걷어제치고 뛰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요, 동해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가. 함께 정말 힘들었어요.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뭐 7, 8번 했으니까요. 몸이 완전히 다 망가져요.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다리 무릎이 아프니까 사이클을 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이클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오더라고. 지금도 뭐 전화를 해보면 뭐해? 그럼 나 속초 자전거 타고 가고 있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갔다 오는 거예요. 그게 몇 킬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바닷가 거의 막 한 5km 이상을 뛰어. 자기 앞에 누가 가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 지가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에는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유, 나는 뭐야. 나는 그냥 그냥 60 넘으면 그냥 만족해 그래. 근데 지금 올라가서
한 75세로. 조금 더 있으면 한 90세로 갈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편안해. 그게 맞아, 몸에. 여러분들, 결론을 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맞아야 돼요. 그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지.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멘.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힘들고 어렵지만 지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앉으면 허전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효과가 나타나.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고, 신앙생활이 나름대로 뭔가 탄탄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더 아주 성숙해지고,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몸에 붙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려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6절.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히 고문받되 구차히 풀려나길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우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누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됐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 바로 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또 특징을 얘기했어요.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얼마 되지 않은 군대로 10배가 넘는 군대를 이기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마무지한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막 일어나기도 한 게 믿음이고, 할렐루야. 그 후에 믿음이 더 성장하면 이러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요, 막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죽은 자가 살고 하면 막 아멘 아멘하고 믿음이 막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믿음 뭐냐? 이런 고난과 연단과 핍박과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태까지 가는 자, 진짜 믿음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진짜 십자가 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수배대교회도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통과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에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까지 아버지 완성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근원임을 맛보는 삶도 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다 아버지 동참하는 축복이 주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한 소원을 갖고 계신다면 가슴에다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가 더 잘되길 원하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가 더 건강하길 원하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채찍에 죽도록 맞게 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모두 흘리고 아버지 주님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갖겠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들 몸이 불편한 성도는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고 마음에 선한 손을 품고 있는 성도는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명령할 때 주여 주께서 시행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하노니 지금 성도들의 약한 부위가 강해지고 상한 것은 재생되며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은 빠져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성도들조차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질병과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빠져나갈지어다. 성도들의 손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여 환경들아 지금 결박받고 빠져나갈지어다. 영육간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하는 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